명예, 또 권력,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우선으로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정말 많이 짓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짓습니다. 1년이면 몇천 번, 몇만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셀 수 없을 만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자각, 깨달음, 인지, 회개함, 이게 많을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크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기고 또 주신 시간들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는 믿음의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과 예배와 또 헌금 마음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고마운 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많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 주시고요.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 가볍게 하시어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가 걸렸지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체력 주시 감사합니다. 싸울 수 있는 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운전을 할 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혜리가 앉아있었는데 손을 잡혔어요. 네?
있어? 감독이 목소리 들었는데? 뭐지? 자, 우리 큐티 이거 단톡에 제일 위에 공지 올려놨죠? 그래서 큐티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하게끔 제도를 개편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각 공사부 계획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급반 나눔을 12시 20분까지만 하고 12시 20분에 공사 부장들 모여서 회의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분반하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바꿨죠? 그래서 작년분은 성경책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조희아 집사님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이 방에 불 켜 놓고 이 방에 넓으니까 이 방에서 작년들 빠른 성경 등록 한 번에 5장씩 빠른 성경 등록이에요. 그래서 한 장씩 읽으면서 혼자 오셨으면 15장씩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동본을 줘가면서 청년본에서 주문을 줘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황아랑 생일 있습니다. 자, 박수만 치지 말고 가볍게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라도 생일날 전해주세요. 대답 아무도 안 하는데 네. 한 명 중에서 4명 대답했어요. 4개 획득. 그리고 우리 인형이는 우리 다음 주에가 추석이 걸쳐 있지만 추석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월화수가 추석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는 서울에 있고 멀리 안 나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걸 손 들어보세요. 뭐야? 손 안 든 사람은 멀리 가? 아니면 잘 몰라? 왜냐면은 식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파악을 좀 해야 돼. 모자라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 제 와이프한테 톡을 남겨가지고 온다 못 온다 얘기를 해줘요. 못 오는 사람만 연락을 해. 연락 안 주는 사람은 오는 걸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PPT 앞에서 세 번째로 눌러줘볼래? PPT 전체, PPT 앞에 세 번째. 이게 민수기 말씀이죠? 민수기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매주 앞에 시작할 때 하잖아. 그리고 최근 들은 목사님이 예배 전체적으로 끝날 때 축도의 형식으로 하잖아요. 축도 알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목사님이 하는 그 축도가 교회에서 하는 축도의 전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맨날 끝날 축도할 때 요거 아니면 목사님이 하는 거 축도 2개만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질서 중에 축도권이라고 있는데,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에서 축도권은 목사만 하게끔 지금 교회가 이 교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 대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야?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야? 사울. 아브라함.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인데, 이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이제는 우리 예수를 드리고 이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축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가능한 한 힘을 빼고 하려고 그래요. 목사들 중에 축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면 지금 은혜가 어디서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축복을 받을 누구한테 복이 나가는 것 같아요? 목사가 축복 주는 것 같잖아. 그래서 축도를 오해하는 거야. 목사가 세게 하면은 목사도 착각을 해. 지가 축복을 주는 줄 알아. 근데 이 세상에서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고, 나도 우리 그때 우리도 시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대신해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나 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딱 지금 5명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왜 난 대표 기도 안 시켜줘요? 곰곰이 생각하면 왜 안 시키는지 알 거야. 그냥 평균적으로 교회 결석을 자주 하거나 지각을 자주 하면 기도를 못 시켜요. 그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결석도 잘 안 하고 지각도 잘 안 하는 사람에 한해서 대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딱 5명밖에 없어. 반주자 이렇게 빼고 사원이 빼고 5명밖에 없어. 그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표 기도 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저 대표 기도 하고 싶으니까 시켜주십시오. 그 대신 앞으로 한 달 동안 늦지도 않고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예전에 목사님 다 얘기해 줬잖아. 손가락으로 하면서 처음에 찬양, 감사, 회개, 중복, 반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순서도 옛날 가려줘서 기억나죠?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고, 성경에서가 잘 모르겠으면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을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반복으로 이번 주 암송문제입니다. 잘하고 있으시죠? 하나님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거 원합니다. 시작. 그분은 주체는 포기로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을 그들의 못받았구나. 그런 말로 무슨 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소리다. 요한복음 10장 3절 제목 시작.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인치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성소를 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지난 2주간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나눴죠. 교회 아는 사람은 칼빈의 5대 교리가 뭐야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결석을 하면 안 되고 결석을 했을 때는 그냥 영상을 나와서 그 영상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칼빈의 5대 교리 같은 거 설교할 때 사람들이 설교 안 해요. 언제요? 성경 공부할 때가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잘 안 보이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를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칼빈의 5대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걸 설교화 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하니까 교회를 못 나온 사람, 지난주 못 나온 사람은 영상 올려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설교를 듣고 말해요. 자, 오늘도 칼빈의 5대 교리 좀 하게 되세요.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하려고 해요. 왜 체크를 할까요? 여러분 체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외우게 하기 위해서죠. 왜 외우게 할까요? 중요하니까 외우게 하죠. 이걸 외워놔야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질 때 덜 아파. 그리고 얼른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칼빈의 5대 교리가 있기 때문이죠. 칼빈의 5대 교리를 영어로 약자로 뭐라고 했어요? 튤립, T-U-L-I-P.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토럴 디파워치. 뭐예요? 한국말로? 역시 기억이 뭐예요? 전적 타락. 두 번째 뭐예요? 그렇지,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뭐예요? 제한적 선택. 네 번째
그레이스. 불가항력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다섯 번째 뭐예요? 성도의 견인. 이거 봐. 우리가 일주일에 벌써 2번을 했고 2번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번 반복했고 오늘이 3주째인데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3년 전 설교를 그대로 원고를 가져가지고 3년 전 설교를 계속 그대로 해요.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그 중에 꼭 하나 둘이 알아요. 그냥 태클을 걸어요. 목사님 게을러. 왜 했던 설교 또 해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했던 설교를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지난주 한 것도 못 외웠고 지지난주 한 것도 3주째에도 못 외웠는데 이거 3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하냐? 어떻게 기억하냐?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설교를 생각해봐. 수백 편, 수천 편을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게 뭐 몇 개나 있겠어. 근데 메모주는 아직도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는 게 딱 한 편이 있더라고. 짱을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기억하는 거 있어요. 뭔데? 영지신사요. 여러분들 영지신사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모르죠. 메모 주는 걸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영지신사.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몇 개 기억을 하는 게 있을 뿐이지 시즌한 정도 몰라도 그래서 가만히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전적 타락, 정적 선택, 제한적에 선도의 길. 그래서 영어를 외우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영어를 무슨 티오리 해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고 어차피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되면은 다 외워야 되는 단어야. 그 초등학교 3학년 다 나오는 단어잖아. 그레이스, 리미티드, 언컨디셔널, 리플렉션, 토탈.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몇 개만 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레이스 좀 주세요. 자꾸 폭력을 행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은 그 세 번째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계속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요. 죄인들의 죄를 계속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 누굴까? 자,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냐면 저는 우리가 결과를 볼 때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라면 인간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말해 죄인은 모든 사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죄인의 죄가 속죄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모든 죄인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받았다면 얘네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아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구원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지 못했는가? 그럼 왜 대속하지 못했는가?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2% 부족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걸 수가 없죠. 바로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제한적 속죄라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는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께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라는 게 제한적 속죄예요.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해당 사항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드리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모르고 따라오되 나의 내 음성을 알지 못하는 도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자. 여기 3절 4절 검은색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 열어주는 양은 자기 양, 예수님의 양. 그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야? 타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 아닌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인가의 양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양만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양을 챙기시고 자기 양만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볼까요? 암송 말씀이죠. 12절. 그를 낳은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을 하는데 모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온 거예요. 충격적입니까? 지금까지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지금 선포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을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목사님 머릿속에서는 그 모든 죄인이 자기 백성이야. 근데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보니까 그냥 모든 백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고 비통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예수님을 믿는 애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애들은 초롱하는 거예요. 돌 던지는 거예요. 침 뱉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전적 타락한 인간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이도 주지 않으면 그 거부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든 자 고쳐주고 오병이를 통해 가지고 막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막 죽은 자 살려주고 엄청나게 좋은 말씀해 주실 때는 떡고물이라도 좀 챙겨 먹을까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있다가 로마 군사에게 붙잡혀가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되니까 다 쌩가고 도망갔잖아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 자기 백성만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좀 야박하게 보여. 그런데 이 제한적 속죄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교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제한적 속죄가 성경적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라면서 왜 다 안 구원해?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며. 사랑인데 왜 그래?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죠. 얼마 전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자, 대형 식당 코너 같아요. 여자가 이렇게 걸어가. 저기 뭐가 있나 봐. 저기 뭐가 있는가 관심을 끄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보면서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서 좌회전을 해도 계속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 저쪽에서는 여기 손님이야. 딱 차림새가 손님 차림을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가고 저쪽에서는 그 모자가 그 요리사 모자니까 직원이 이렇게 직원이 가는데 이쪽에서 또 뭐가 있는 거야.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걸어가고 여자는 저쪽 보면서 좌회전, 이 남자는 왼쪽 보면서 직진. 하면 여기서 어떻게 돼? 딱 부딪히잖아. 누구 잘못이지? 정방주시 의무 위반, 그지? 앞을 봐야지.
앞을 볼 땐 앞을 보고 옆을 볼 땐 뒤쪽을 봐야지. 아니 옆을 가면서 이렇게 봐. 그러니까 남자를 딱 부르셨잖아. 그 순간 남자 직원이 그 순발력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치면은 뭔가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챙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챙겼어. 딱 여자를 잡았지. 그 여자가 다칠 뻔한 걸 남자가 구해준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쪽 분이라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성추행으로 고소했어. 성추행. 왜? 자기 이렇게 잡았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특히 이런 거 잘 알죠? 이런 성추행 고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있잖아. 물에 빠진 눈 건져놓으니 보따리에 내놔라. 똑같은 거예요. 자, 너무 위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인공호흡해, CPR, 심폐소생술에서 살려줘. 살려주면 큰일 나죠? 성추행으로 고소다. 그래서 이런 류의 영상 댓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런 것들 살려주지 마라. 저런 것들 잡아주지 마라. 또 다른 데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는 여자가 살리고 남자는 남자가 살리고 여자가 죽어가도 남자는 죽어가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댓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남자가 남자를 살려도 문제야. 남자가 남자를 살려주더니 저 동성애자인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고소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거야. 내가 살려면 내가 개인주의자라고 해요. 다른 사람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데 2006년에 중국 난징에서 27세 청년 펑위, 인터넷 펑위 사건하고 좀 나오거든. 펑이라는 남자가 버스 승강장에 쓰러진 66세의 할머니, 여자죠. 남자 27세 청년이 펑이가 66세 할머니를 괜찮으세요? 하고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어. 그동안 병원까지 가면서 할머니가 계속 고맙습니다 했어.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잘 넘겨주고 치료를 잘 받았겠죠.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할머니하고 가족들이 그 청년 펑이를 상대로 치료비, 장애보상금, 위자료 등을 배상한 것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엄청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다 듣고 외관 문화라는 게 생겨요. 외관 문화. 왜냐면 도와줘봤자 배신하니까 모른 체 하자. 그래서 이 펑이 사건에 대한 그 판결이 선고된 해 여름에 난징에서 80대 할머니가 이게 뇌질환으로 쓰러졌는데 다들 모른 체하고 고의적으로 지나쳐 죽어버렸대. 집은 100m 앞인데 그래서 바로 죽었어. 왜? 도와줬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를 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중국 텐진 시내 한복판에 또 쓰러진 노인을 보고 또 쉬언허라는 사람이 노인을 보고 구조대를 불러줬대. 119를 불렀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나중에 신고만 했는 대로 폭행 혐의로 고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벌금이 1,800만 원 내라는 결론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안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도 좀 너무하긴 너무했죠. 여러분 같은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도와주려고 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녹음기를 켜야 돼요. 핸드폰을 녹음기를 켜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도와주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저 지나가는 행인인데 도와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 허락 받는 이거 다 녹음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다? 그러면 너는 동영상 촬영을 지금부터 시작해라. 난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동영상 촬영을 하고 한 사람은 도와줘.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 여러분, 물에 누가 빠졌어. 위기 상황이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여자야. 그 남자가 열심히 수영해가지고 그 앞에 딱 멈춰서가지고 저기요, 살려줘요 말아요. 살려줘요? 도와줘요? 확실하게 얘기해, 확실하게 도와줘요? 근데 여자가 물 먹어서 정신없는데 네, 살려주세요.
뭐라는 거지? 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 대답할 시간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살려줘야 돼. 일단 살려주려면은 어떻게 돼? 몸이 맞닿아야지.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처럼 몸이 맞닿아야 살려줄 거 아니야. 그럼 꺼내가지고 내팽개치는 사람? 아니지. 가슴 압박해야지. 인공호흡 해야지. 빼박 뭐야? 요즘은 고소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가 죽어갈 때는 여자가 살려주고 남자가 죽어주면 남자가 살려줘야 하지만 동성애 때문에 이것도 곤란하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 요 근처에서 한 3, 4일 전에 요 근처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걸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거야.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순간 고민을 좀 했어. 걸음걸이를 늦춰서 갈까? 아니면 잊어버린 채하고 다시 돌아서 갈까? 아니면 좀 멀더라도 돌아서 갈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도와드려야지 하고 가가지고 좀 밀어드릴게요 하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할머니를 밀어줬어. 세상에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설교를 마무리를 딱 준비하면서 만약에 오르막길에서 밀어줄 때 그 할머니 다리 풀려가지고 넘어졌어. 그럼 누구 때문에 넘어진 거야? 내가 세게 밀어서 넘어진 거야. 내가 세게 밀어가지고 중심 밀어서 넘어진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다 해줘야 돼. 아니면 그날은 아무 일 없었는데 며칠 뒤에 경찰이랑 나를 찾아와. 가지고 며칠 전에 이 할머니 도와주셨죠? 그랬는데요.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그때 도와줘가지고 이 할머니 무릎하고 허리하고 어깨하고 목하고 쑤시대니까 당신이 병원비하고 다 내줘야 됩니다. 내가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어. 왜? 밀어준 게 사실이잖아. 밀어줄 때 그 할머니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냉랭해진 거야.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여러분, 누가 시장 바우지 무거운 거 들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무거운 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했다가 나중에 아니 시장 바구니에 있던 내 돈 3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전철역에서 아줌마가 유모차 힘들게 막 올라가가지고 제가 유모차 좀 계단에 들어드릴게요 하고 유모차 딱 했더니 내 아들이 없어졌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쌍둥이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말. 이런 목사님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착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지. 착한 일 하더라도 어디서 무슨 말을 듣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한적 속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고소하는 게 똑같단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뭐예요? 칼빈주의 5대교의 첫 번째 뭐예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전적 타락.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인간은요 구원을 안 받고 심판과 저주를 받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공의, 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지옥불에서 평생 영원히 괴로워하면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두 글자로 뭐라고? 공의. 그게 인간들이 좋아하는 정의로운 세상이야. 하나님 왜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면서 정의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는 게 그게 정의라니까.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게 공의라니까. 할 말 없잖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부만 택한 거야. 일부만 택한 거야. 그래서 그들만 구원해 주는 거야.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인간은, 우리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못 받는 게 공이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게 공의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공의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중 일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이자 곧 또 사랑이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 그렇더라도 즉 구원에 관련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 그거 못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정해 라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해 전혀 타격을 줄 수가 없어. 왜? 구원 못 받는 게 공의니까. 그게 지금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거니까. 다 이해하죠? 하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불공정해요! 라고 따지고 화내는 거야. 자매 두 명이 물놀이 하러 갔다가 둘 다 빠져 죽게 생겼어. 그걸 보고 누군가 수영을 딱 해가지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살릴 수 없잖아. 그래서 먼저 한 사람만 딱 살려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얘가 언니야. 그래서 언니를 살려놨어. 그리고 이제 동생도 살리려고 딱 들어갔는데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됐겠어? 죽었지. 왜? 얘 갔다 올 동안 얘 죽었지. 어떻게 됐겠어? 그랬더니 살려준 언니가 이제 우는 거지. 내 동생이 죽었다. 이 살려준 사람한테 뭐라 그래? 왜 나만 살렸냐? 그런 게 어딨냐? 왜 내 동생은 죽어야 하느냐? 왜 나만 살아야 하느냐? 내가 물놀이 오자고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당신이 뭔데 왜 나만 살렸느냐? 나도 죽을래. 이해는 가지만 그게 살려준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는 구원해 주시고 제 남편은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더니 완전 불공평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미안해. 내가 공평했어요. 너도 네 남편처럼 구원 안 받는 걸로 하자.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친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옆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아직이라는 표현을 잘 들어야 돼요. 아직 구원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그러지 못해요. 따질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이걸 용서해 주신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진짜 지옥 아래목 딱 거기가 내 자리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끽소리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기천간밖에 없는 거예요. 말기천간밖에.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주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빨간색 시작.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가 우리 자리라는 얘기야.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거야. 결과를 보면 구원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적 타락, 지난번에 한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숙제까지 연결을 하면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했죠? 왜 구원받지 못했죠? 그렇죠. 저건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배운 거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못했잖아. 여기가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원래 여기가 네 자리거든. 원래 너희는 죄 안에서 죽어서 지옥불에서 활활 타오르는 게 그게 원래 네 자리야.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게 원래 너를 향한 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너한테 있는 거야. 너한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야. 하나님은 공평한 거야. 정의로운 거야. 거기가 원래 네 자리야. 그런데 일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중 다수는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것이잖아. 주님이 핏값으로 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나에 죄한 자각이 무조건 엄청 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문에 놀라워. 그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중에 자기의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딱 오잖아. 그러면 아,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것이면 당연히 나의 인생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연결이 되는 건데, 주를 위해 살아야 되려면 어떻게 다 같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건 틀린 거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고 할 때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일부는 목사가 되어 모든 초점을 이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피부샵, 뭐 병원 또는 뭐 다른 일자리 이런 데서 성실하게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 말기창감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자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께 겨우 내 기도 몇 개 안 들어졌다고 짜증낼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서운해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 꼴랑 몇 개 안 들어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건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다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주님께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찬양과 감사뿐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에 세상적인 이익만을 위해 기도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죽어야 하는 게 마땅했고 이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거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은혜 구할 것 없습니다. 이 은혜 하나면 우리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고 행복하게 주님과 충분히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 잘 간직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사랑을 받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